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원하시는가? 군대를 가면 군종감도 있고 군목이 있습니다. 채플린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군목의 역할은 그 군대의 주된 역할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군대의 목적을 어시스트하는, 협력하는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군함을 타면 거기에도 채플린이 있습니다. 함조원들을 상담도 해주고 예배도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채플린의 역할이 그 군함의 주된 것은 아닙니다. 군함의 역할은 해군 함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채플린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협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면 교목실이 있고 교목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일 경우에는 예배도 드립니다. 체플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목의 위상이 그 대학에서 주된 것은 아니에요. 대학의 역할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고, 교목실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성도들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학교의 교목이든 군대의 채플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더 주된 목적이 있고 또 책임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사람들의 삶에 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목처럼 군목처럼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신앙이 성도들의 삶의 가장 주된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사셔야 됩니다. 네,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집회를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말에 일을 하러 간다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상적인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광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요구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직장, 가정, 그 이외 개인의 삶은 다 주변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제일 많은 시간을 드릴 것을 요구하시느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문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주님에게만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열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좀 무의미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큰 빈 방에 하나님과 여러분만 단둘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빈 방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혼자 단둘이 계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하나님 늘 감사해요? 나의 삶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큰 빈 방에 하나님과 나만이 있다면 뭔가 허전하지요.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빈 방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실과와 나무와 들짐승과 새가 있는 아주 풍성하고 넓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복잡하고 세련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시로 그 동산을 지나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하여금 빈 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인생의 맥락을 주셨어요. 컨텍스트라고 하지요. 뭔가 상황을 주셨어요. 그에게 컨텐츠가 있게 그의 삶의 컨텐츠를 허용하셨어요. 할 일이든 그의 직장이든 일굴 땅이든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든 또 그가 사는 공간이든 이런 맥락을 채워주시고 그 맥락 속에서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동산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동산이 진짜 가든이었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지요? 선악과가 진짜 과일이었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지요? 이것은 어렵고 복잡한 진리를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석기시대 사람이든 누구든지 읽고 알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라고 했고, 동산이란 그의 삶의 컨텍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컨텍스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의 배경이 있고 출신지가 있고 살아온 삶이 있고 걸어온 길이 있고 그의 특징,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할 일,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 신앙을 갖게 하셨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텅텅 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타락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상황에서도 사람에게는 일이 필요했고 삶의 상황이 있어야 했고 심지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돕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계시고 할 일이 있고 풍족한 동산이 있었지만 그러나 돕는 배필이 오기 전까지는 독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처한다는 말은 홀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것은 반드시 결혼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결혼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본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돕는 배필이 없다면 그의 삶은 허전한 것입니다. 이 빈 방과 같은 것입니다. 빈 방에서는 별로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 이외에 그의 기도를 채워줄 거리가 없지.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거리가 없어.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야 그의 기도가 진실해지고 그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구체적이고 어떤 이 심오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확실한 내용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 상황이 필요합니다. 상황, 여러분에게도 상황이 있고 저에게도 상황이 있어. 맥락이 있어. 우리가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고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일, 책임, 여러 가지 사연,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 그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연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 그 모든 사연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말은 우리의 이 모든 사연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뜻입니다. 내 사연을 주께 아뢰어라.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던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만약에 빈 방에 있었다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을 리가 없고 진실이 담길 리가 없고 그 기도의 내용이 풍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의 믿음이 그냥 형식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든 기도의 컨텐츠를 보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배가 고파서 한 말,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게 그의 진실한 기도에 얼마나 진실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탕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 보니까 그의 믿음이 뭔가 내용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한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만일 빈 방에 하나님과 있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너 이놈 뭐가 헛되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언짢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이것저것을 많이 해보고 많은 경험을 겪어보고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 보고 세상의 영화를 누려보고 그리고 결론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을 때 그게 진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인생의 지혜와 또 신앙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뭐를 많이 경험을 했다고 벌써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아이는 이상한 애.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니. 이놈,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헛되다고 하느냐. 그건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맥락을 떠나서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의미 있는 신앙이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하여 동산을 만드셨다고 한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빈 방에 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두었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일을 주셨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신학적인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일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은 바쁘게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고 다스리는 일, 다스리고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같이 살게 돼 있는 존재.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때로는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왼수 같더라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이걸 우리가 터득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장구한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항상 돕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돕는 것 같지 않고 음식을 축내기도 하고 나 혼자 돈을 벌어서 쓴다면 돈을 많이 세이브했을 텐데 돕는 배필이 있는 바람에 별로 세이브하지는 못하고 지출이 많을 수도 있어. 도대체 어떤 면으로 돕는다는 말이냐? 그 존재 자체가 돕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돕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타락한 이후에 형제가 형제를 죽였죠. 그러나 타락했다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땅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상처를 준다고 사람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셨지만 그럼에도 제자들과 같이 지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사신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 간의 갈등, 다툼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예뻐서 사랑한 게 아니고 죄인인데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이해하게 되는, 내가 흠이 많고 불완전한 존재지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늘 예쁘고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빈 방에 하나님과 나만이 있으면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실감이 안 가요. 그러나 인생의 이 컨텍스트란 말은 철학적인 용어인데 그것이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배경, 정황, 상황, 환경, 시공간, 실시간 상황, 인간의 경험, 체험, 참여, 진화하는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맥락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맥락이 있고 그 맥락, 동산과 같아. 동산에 우리를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맥락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빌 언덕이, 그것이 우리의 동산, 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